네, 우리 모두 보는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네, 2020년을 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확인한 게 있습니다. 온 세상이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참 세상이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더 망가질 일만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요, 우리에게 마스크만 씌우지 않을 거예요. 마스크를 우리가 쓰고 살았지만 앞으로 논의되는 것 가운데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미 법제화를 한다고 하는데 백신 여권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 여권을 가진 사람만 이제 여행을 할 수 있고 어떤 통과하는 그러한 절차에서 하나의 어떤 그룹으로 특징이 되는 그러한 세상을 지금 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점점 더 뭔가 사람에게 표를 심어서 구별된 계층을 이제 만들어 갈 거예요. 마지막에 나타나는 표는 짐승의 표입니다. 결국은 이제 짐승의 표로 발전해 갈 것이 너무나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짐승의 표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17절 1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이 표를 세 가지로 얘기를 했죠. 짐승의 이름이다. 이름이라는 것은 특징을 얘기합니다. 짐승은 그 제국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표는 제국의 특징이에요. 인간 나라의 특징입니다. 또 그 이름의 수다. 그 짐승의 특징이 이름인데 그 이름을 이제 수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사람의 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 자세하게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보이는 표가 아니죠. 물론 이 짐승의 이름도 보이는 표는 아닙니다. 아무튼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표가 있는 거예요. 숫자의 도장을 찍는 그런 숫자의 표가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도장을 찍는 영의 표가 있습니다. 자, 이 표를 찍는다는 것은 주인이 종을 자기의 소유로 알아보는 그런 표시입니다. 누구를 섬기느냐가 이제 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은 자기 종을 숫자로 찍어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666이 뭐냐? 이거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사람이 이 숫자로 표기된다는 것 사실부터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 다 보셨죠? 그 매트릭스는 사람을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부로 삼습니다. 다 그냥 에너지원으로 다 눕혀놓고 실제 현실은 다 숫자예요. 컴퓨터 숫자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영혼이 없어요.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짐승의 수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매트릭스 세상 모든 사람을 숫자로 운영해 가고 있는 이러한 그 세상을 그리스도인이 빠져나온다고 할 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내 자신에게 던져봐요. 뭐냐? 나는 생각을 숫자로 하느냐 영으로 하느냐? 조금 굉장히 일반적이죠? 자, 그러면 조금 우리가 자세하게 영역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것을 숫자로 합니까? 영으로 합니까? 이 숫자에는 뭐 성도의 숫자도 될 수 있고
또 돈이 될 수도 있죠. 아무튼 모든 숫자, 그 숫자, 교회를 세운다? 나는 숫자로 하느냐, 영으로 하느냐. 가정 살림을 우리가 이제 꾸려간다. 숫자로 합니까, 영으로 합니까? 뭐 직장을 구한다. 숫자로 해요, 영으로 해요. 이 모든 영역에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우리더러 두 가지에서 자라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고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뭐 많은 특징 중에 그냥 무작위로 두 개를 뽑아서 좋은 말이니까 은혜, 지식, 뭐 다른 것도 있잖아요. 뭐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그 중에 그냥 여기 어울리는 말, 은혜, 지식 이렇게 여기다가 써놓은 게 아닙니다.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가득 차 있는 것이 있어요. 딱 두 가지예요. 뭐예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라는 그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 두 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강조한 것이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나오죠. 은혜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다른 소스가 없어요. 예수님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기 16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한꺼번에 우리가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숫자예요? 아니면 0이에요? 지금까지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가 1에서 2 정도였다고 하면은 은혜에서 자라가려면 2021년은 1에서 5까지, 그 다음에는 1에서 7까지, 그랬다가 1에서 10까지가 다 은혜로 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입니다. 내가 0에서, 0은 아예 안 믿는 사람이니까 1에서 10이라고 할 때 나는 0으로 사는 게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숫자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내년도 가정살림에 대한 예산을 생각한다고 할 때 한번 그거를 특별하게 한번 끄집어내서 적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1에서 10인데 도대체 나는 그 숫자에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서 짐승의 표가 이제 자꾸 늘어날 거거든요. 물론 짐승의 표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표가 자꾸 늘어납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 늘어나는 거에 비례하는 정도에서 은혜가 자라서 되겠어요? 그보다 훨씬 더 앞서가서 은혜가 자라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런 어려운 형국을 이겨낼 거 아닙니까? 아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그거 쓰는 거 못 견뎌갖고 믿음을 버린다. 그러면 앞으로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지금 도망가 버리면 그때는 어떤 걸로 우리가 견딘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쓸 수 있는 것도 은혜 속에서 우리가 견뎌온 것인데 그 이상이 찾아온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이나 은혜에서 자라가야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은혜에서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이제 제가 매우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제시를 할 텐데 매우 중요한,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근거가 성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에서 자라가려면 그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나의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나의 속도를 늦춰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1이면 그게 2, 3, 4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제 죽는 세상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속도를 빨리 내도 별로 그렇게 일상에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해가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그 교훈을 배웠는데 아니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왜 내가 속도를 늦춰야 하는가 하는 근거를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이제는 한번 같이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갑니다. 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 게 아니에요. 선택이 없어요. 사로잡힐 자는 무조건 사로잡혀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무조건 칼에 죽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우리가 왜 참아야 되느냐? 왜 믿어야 되느냐? 그게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절을 예레미야로 우리가 옮겨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이에요. 예레미야 15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까? 그래? 죽으려면 죽을 길로 가. 칼을 받으려면 칼로 가. 기근을 당하고 싶냐? 그럼 기근으로 가. 그러는 거예요. 사로잡히고 싶어? 그러면 사로잡힐 자로 가. 자기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자기 100%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라는 걸 100% 삼고 살지 않고 몇 프로는 은혜, 몇 프로는 아닌 것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게 13장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의 표가 나오는 메시지 가운데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에서 자라가라고 하는가?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든 것이 선명하게 두 개로 나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도를 늦추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속도를 빨리 하면 내가 선택한 거기에서 그 선택한 영역의 모든 일을 내가 겪어버린다. 주님이 마가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 안에 머물 때까지 머물면 산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하면 잃어버린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긍정적인 교훈 뭡니까? 이 한 해를 겪으면서 인내와 믿음이에요. 인내와 믿음. 우리의 영역이 자꾸
자꾸 위축되고 작아지고 참아야 되고 뭐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우리에게 가져다 준 긍정적인 교훈입니다. 은혜를 준비하게 해준 한 해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리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선으로 정해 주신 한 해입니다. 2021년을 나는 도대체 무엇으로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2021년. 숫자로 준비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누구가 이 2021년을 숫자로 준비합니까? 숫자로 생각했다 해도 그게 그 숫자가 그대로 있습니까? 오히려 숫자로 새해를 맞이하면 염려 덩어리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사실 인류 역사에 올해와 같은 해가 없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2021년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마지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우리의 준비에 있어서 2021년은 100%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원년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해예요. 첫 해입니다. 2021년. 내가 1에서 2 정도가 아니고 완전 10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라.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 하십니다. 그 숫자로 우리에게 시험해 보라 하는 것이 11조잖아요. 이게 뭐 율법 이런 걸 떠나서 우리의 머릿속에 숫자가 돌아가면 11조 못해요. 그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에 근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영어로는 뭐라고 했어요? Put me to test. Try me. 나 시험해봐. 하나님의 그 아주 자신감 넘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먼저의 삶. 하나님 먼저의 삶이 진짜 가능한지 아닌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제 챙기면 그 다음은 나을까요? 순서가 그렇게 됩니까?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은요, 이제 결론으로 읽은 말씀이지만 1장부터 계속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 거를 메시지로 전해줬어요. 이번에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이제 쭉 봐왔지만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어떤 단계로 자라가야 하는가 하는 가이드를 해줬습니다. 이게 순서를 건너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에게 기초로 주신 것이 믿음이죠.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이렇게 나오죠. 그 믿음은 우리 게 아니에요. 1장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시작을 하나님으로 할 수 있게끔 믿음을 주셨습니다. 자, 이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뭐 11조를 포함해서 모든 걸 나를 테스트해봐. 나를 먼저 두고 한번 살아봐 할 때 그 기초가 바로 믿음인데 그럼 그 믿음 다음이 나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믿음의 덕을 이렇게 돼 있죠. 덕. 이게 무슨 뜻일까? 매우 개인적인 경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덕은 goodness라는 영어고 그리고 building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선은 나를 향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덕, 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은 다 남을 향하는 거예요. 믿음 다음에는 내가 아니고 남입니다. 가족을 돕든지 어려운 가족을 돕든지 어려운 이웃을 돕든지 아무튼 나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보는 것을 성경은 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반드시 돈을 포함합니다. 마음으로만 도와요? 마음으로야 누가 못 도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수로 사지 말라고 그랬죠? 수로 사는 삶을 이기고 영어로 사는 삶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도 내 것을
내놓을 때 우리가 숫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영으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 위의 덕의 지식을 이랬죠. 그제서야 지식이 나옵니다. 이 지식이 이제 믿음과 덕으로 인해서 더 견고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믿음 위에 덕이 기초가 되지 않는 이 지식, 하나님을 암만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그건 지식이에요. 살아있는 지식이 되려면 하나님께도 내가 드릴 것을 드리고 이웃에게도 내가 나눌 것을 나눠야 됩니다.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는 믿는 사람들의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제가 이것을 성도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의 모습 안에서 과연 본이 되고 있는가. 2020년에 뭐 저는 예산을 수로 세우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다 수로 기록은 해놔요. 돌아보게. 앞으로를 계산하진 않고 돌아봅니다. 이 헌금과 구제로 목표를 30%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내가 달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계산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8%를 더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38%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내년에는 더 줄을 수도 있고 더 늘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지만 어쨌든 제가 경험한 바로 저의 지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성도님도 다 아시는 거지만 그러나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족함 없이 지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믿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을 한번 가보세요. 시편 37편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37편에 25절에서 28절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은혜에서 우리가 자라가려면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은혜에서 자라가요? 그건 이론이지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던지는 거예요.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시는가? 아닌가?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말씀에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자라가라 한 다음에 영광이 이렇게 나오죠.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제를 빼먹으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입니까? 영광이 이제와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인생의 초점이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영광을 나에게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잘 살고 싶고 더 멋지게 살고 싶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가려고 하게 되면 무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내 속도를 늦춰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인생의 무대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름 석자 나와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의미하고 무익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이것을 실천해 보세요. 잠잘 때는 하나님을 침상으로 삼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참 마쳤습니다. 그래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죠. 그리고 깨어나서는 아침에 하나님이라는 운동장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뛰는 거죠. 그리고 또 침상에 하나님을 침상으로 삼고 돌아와서 쉬고 이 삶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차오르게 될 때 모든 구석구석에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야 살아날 수 있구나. 이길 수 있구나. 견딜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짐승의 표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원년으로 삼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온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봅니다. 2020년 어려운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워주셨사온데 우리가 2021년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원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마음의 염려가 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더 덮어주시고 또 채워주신 줄 믿사온데 우리 주님의 충만한 것이 은혜고 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가며 이제 1에서 10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